오늘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에스겔의 에스겔의 행위, 상징행위라고 할까요? 에스겔의 상징행위. 에스겔이 어떤 상징행위를 했는가? 주제 구절을 6절로 정해봤습니다. 6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장과 또 에스겔서 5장, 5장 한 5절까지나 되겠네요. 이렇게 4장과 5장 초기까지는 뭐냐면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상징 행위. 이 모노드라마 같은 거죠. 모노드라마. 모노드라마. 혼자 나와서 일하는 이 모노드라마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냐면 토판을 가져다가 에루살렘의 어떤 에루살렘 성전, 에루살렘의 어떤 그림을, 에루살렘 도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건너편에도 똑같은 토성의 그림을 그려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림원으로 보내오더라. 그 그림을 보내서 설명을 하라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자라는 거예요. 390일.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390년을 자는 거예요.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또 오른쪽으로는 40년을 또 옆으로 세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90이라고 40일 동안.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왜요? 그 390일은 뭘 상징하냐?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고 40일 동안은 누구를 상징하냐? 남유다의 죄를 상징해요. 또 여기로 끝나면 좋은데 음식물을 먹을 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요. 죽지 않을 만큼만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겠죠. 빼싹 말라. 한 끼만 먹어. 또 물도 저울에 달아갖고 조금 안 죽을 만큼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요리를 해서 먹을 때도 인분으로, 똥으로 그 요리를 해서 먹으라 그래요. 도저히 이렇게는 왜 똥이라는 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부정한 걸로 상징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새똥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인분이 아니고 새똥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그걸 먹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몸소 상징 행위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또 내일 아침에는 피접이 상고란 정말 한 430일 동안 뭐라 안 먹어놓으니까 얼마나 뺏싹 말랐겠어요. 그런데다가 원래요 몸이 말라가면 뭘 안 먹으면 시험은 더 잘 자라고 머리는 더 막 그냥 흡수력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털을 다 밀고 시험을 또 깎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머리털을 밀고 시험을 깎는 것은요 수치를 상징해요. 수치를. 근데 내일은 또 그렇게 하라네요. 이게 다 뭐냐? 퍼포먼스를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것, 몸소 경험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고 제사장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의 언약을 행위의 언약, 상징 행위를 통하여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참 이게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조사하고 싶은 게 유튜브로 2년간 활동했던 사람이 젊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제일이 예수다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종말이 오니까 돈도 필요 없다. 그 돈 전부 소음도 예약하고 물가 예약해서 나에게 바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막 그런 거 했는데 얼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2년에 내가 제일 예수다 그러면 참 돈 버는 기술도 좋다. 60억이 들어왔대. 60억이. 자기는 90평짜리 아파트에서 막 화롭게 살고 또 장가는 갔는가 또 얘들은 다 또 유학 보내고 또 유학은 아니라 국제학교 보내고 나는 참 그걸 보면서 인간의 뇌 구조를 한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올 때 조용히 유튜브로 온다고 돼 있어요. 예,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온다고 만천하가 내가 오는 걸 보리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 참 돈 버는 기술 좀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어. 아니, 그걸 갖다가 유튜브 하다가 내가 제일 매수다, 예, 곧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돈 걸어서 다 돈도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그거 하나님께 바쳐갖고 큰 건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60억이 모였다는 거 보고, 참 이게 뭐 사람의 내구조가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예. 성경 한 구절만 봐도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만천하가 주님 재림하시면 다 알아요. 살짝 재림 예수가 올 수가 없다니까요. 4장 1절 볼까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자, 토판을 가져다가, 예, 뭐 사진기가 없으니까 뭐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토판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라?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에워싸요. 예, 누가 에워쌀까요? 바벨론이 에워싸겠죠. 또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시성에 보면 안시성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예, 건너편에 토담을 싸잖아요. 토담을 싸가지고 건너오려고 했는데, 예, 그 물길을 갖다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해가지고 무너뜨려갖고 이제 안시성을 보호했다는 내용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요새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토성을 싸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그림을 딱 그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림도 잘 그려야 되겠어, 선지자가 되려면.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엉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고 있죠. 자,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판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라는 것은, 철판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유튜브에 그 우리 성원아교회 밴드에 제가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새벽에 일찍 깨면 일어나가지고, 예, 오늘 그 상징에 대해서 했잖아요. 동서남북은 뭘 상징하고 옷의 색깔은 뭘 상징하고, 예, 그리고 금은 동천은 뭘 상징하고 숫자는 뭘 상징하고. 아직까지 밴드 안 바뀌었지만 그렇게 부지런한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올려놨어요. 이 상징적으로 철판이라는 게 뭘 상징하냐? 심판을 상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될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간 심판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짝생이 잘만 살았어요. 근데 그 죽음을 뭘 상징하냐? 이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담이 단절된 걸 죽음이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철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딱 가려졌다. 그것이 뭐다? 심판이야. 심판.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들었었다? 바벨론을 들었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적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들어서 복음을 듣는 게 좋아요? 복음을 보고 깨닫는 게 좋아요? 어느 게 더 수준이 높은가요? 유치원에 가면 사과 그림을 보고, 야, 이거 사과다. 그림을 보여줘요. 자, 이게 코끼리고, 이거 코끼리다. 그림을 보여줘요. 대학교 가면 어떨까요? 교수가 마이크 하나 잡고 다니면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림으로 보여줘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 상태가 지금 어떠다? 유치원. 제가 이제 사실 전남 동구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가끔가다 밥을 먹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수준을 좀 높입시다, 우리도. 지금 이단들은 지금 뭐 성경 뭐 단어를 찾는다, 뭘 찾는다 이러는데 지금 맨날 이렇게 이게 유치원 수준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대중도 중요하고 뭐 대중성도 중요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처방전을 보면 조금씩 지금 가랑비가 어쩌는 식으로 조금씩 좀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이 어디까지 왔냐? 7대 절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이거 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근데
원고를 보내달라는 사람들이요. 막 원고 그러면 막 쭈르륵 원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배우고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널려 있다는 거예요. 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우리 저기 김사모님이 지금 창세기를 옛날에 그 녹음만 해놓은 것을 지금 카메라 2대를 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또 올려놓은 것도 20-30명은 들어. 그런 걸 봤을 때는 누군가가 뭐 이렇게 말씀을 어디서 모르긴 해도 뭐 듣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좀 업을 좀 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 서머나 왔을 때도 처음에 보면 만약에 복음을 바로 전했으면 뭐 알기 어렵다 저거 힘들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의 어떤 그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물을 통해서 또 뭐 다윗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를 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한 1년 동안 이야기한 후에 이제는 복음이 살살 전하면 되겠다 해서 한 것처럼 지금 수준을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이제 요거 지나가면 이제 성막이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모든 걸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되게 그러면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 이제 그만두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한번 그만두면 돼 또. 그러니까 아직 근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직까지 그림을 보여주고서 이건 사과입니다. 이게 코끼리입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판이 막아져서 단절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림 언어로 했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주 초급이다. 이걸 지금 우리 보여주는 것이 토판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는 왼쪽으로 누워. 여러분 반드시 누구든 근데 유튜브에서 여러분 잘못 들으면 안 돼. 내가 하는 어떤 분은 또 왼쪽으로 누워져야지 몸이 좋다. 왼쪽.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왼쪽으로 계속 누워자면 큰일 난다고 또 나와. 그런 게 뭐 그런 거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데 막 맹신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산다. 근데 그 죄악이 뭐냐?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져야 돼. 누구 죄 때문에?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럼 이것을 하루가 1년이니까 390년을 상징하는데 390이라고 왜 했을까요? 지금 에스겔 시대부터 쭉 올라가서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가 390년이에요. 자, 에스겔부터 쭉 올라가서 솔로몬 건축이 완공될 때 솔로몬 성전에서 지금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가고 이스라엘 끌려왔잖아요. 그것이 390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죄인이었다. 완전 죄악이 그냥 난무한 시대에 너희들이 성전이 건축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90년 동안 에스겔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너는 39일간 왼쪽으로 누워 있어. 참 힘들었어요. 또 이제 보시 또 5절 볼까요? 내가 6절 볼까요? 5절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낮춤을 정하여야 되고 390일이니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단대하기 위해서 왼쪽으로만 누워서 390일을 자야 돼요. 어깨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등짝도 아프고. 근데 왜 390이라고 적였다고요? 솔로몬 성전에 건축할 때부터 너희는 죄악을 전했다. 그 죄악을 담당해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담당하는 죄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 죄를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끼고 피 흘렸잖아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담당하는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게 뭐냐? 지금 39일 동안 왼쪽으로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더합하면 430일이에요. 430일 동안 한 끼만 먹고 물도 조금만 먹으면 많은 빼짝이에요. 그러면 성경 어디가 생각날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른 모양처럼
아주 빼딱히만 남은. 그래서 흠모할 만한 품체가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저주받고 심판받은 마른 땅에도 올라오는 여러분 이 겨울에 땅에도 올라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것저것 얼마나 모양새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양 남자처럼 이쁘게 그려놓은 거 예수님 사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사진을 복원해 놓은 걸 보니까 진짜 못생겼대. 예. 진짜 그 예수님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진을 복원한 게 완전히 뭐 저기 뭐 그 원시인들 있잖아. 원시인들 그 뭐 저 임재박교 그 원시 부족들이 그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각색을 해갖고 서양의 얼굴로 이렇게 예담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진짜 예수님 보면 육체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못생겼을 것 같아. 왜요? 그 풍채들 하나. 그게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 그러니까 마치 에스겔이 430일을 정말 피죽도 먹는 상태에서 이제 내면 이제 머리도 밀고 시험도 깎아야 되거든요. 이제 시험도 잘라야 되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의 모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손수 그 죄를 담당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누가 하고 있다? 에스겔이 하고 있다. 자, 6절. 그 수가 차거든 390일이 다 되면 너도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다니 하루가 1년이다. 또 4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누워져야 돼. 그러면 이제 자, 합해보면 며칠이에요? 430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왜 이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몇 년 만에 출애굽합니까?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세국. 오늘이 아니네. 이제 금요일날 우리 레이기에 보면 마지막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 나오는데 초막절과 수장절에서 초막절에는 출애굽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뭘 상징하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살이 됐던 너희가 완전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이 수장절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위가 평평해요. 곡식도 넣고. 그러니까 광야로 못 가니까 지붕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주고 살아요. 그것을 뭘 상징하냐? 애굽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초막절과 수장절 같은 절기를 지킨단 말이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냐 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 됐던 너희들을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지 않느냐. 에스겔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에스겔이 지금 뭐예요? 감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감당했다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것처럼 지금 성전이 건축되면서부터 너희가 죄악된 그 390년과 또 40년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의 시간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누가 감당해라? 에스겔 너가 감당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에스겔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로 끝나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상징의 행위니까. 그리고 이제 뭘 하라 그래? 7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걸어 올리고 팔을 걸고 이어나가는 거예요. 팔을 걸어 이어내라. 어떤 이어를 할까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것들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두 팔을 벌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히. 자, 하나님이요. 또 줄로 너를 동일해.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지금 종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 와. 그래갖고 밧줄로 갖다 팍팍 묶어요. 마치 죄수들 끌려가면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완전히 막 그냥 흉악범들 보면 어때요?
발에도 차고가 차이지, 손목에도 차이지, 줄로 그냥 온몸을 꽉꽉 묶어놓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누가 상징행위로 누가 지금 그대로 재현하냐? 예수님이 에스겔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로 너를 독일이지, 내가 여호사인 날이 끝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그 고난의 상태.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응? 너는 또 그것뿐 아니에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비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어라. 이 게를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이렇게 밀, 보리, 콩, 파되면 몸에 좋은 거 같죠? 이걸 개한테 먹으라고 개도 안 먹을 밥이에요. 개도 못 먹을 밥을 살 만큼만, 죽지 않을 만큼만 390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계 때를 따라 먹고, 음식을 달아 먹는다는 건 뭘까요? 누가 음식을 달아 먹어요? 뷔페 가면 그냥 많은 거 먹지. 음식을 달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배고픔을 견뎌내야 되는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 우리도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잖아요. 근데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도 너무 배가 고플 때가 있더라고요. 컵라면을 좀 사다 놨어요. 배가 고파갖고 이거 잠이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예. 얼마나 이거 지금 에스겔의 음식을 달아서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최소한의 고기,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짬뽕, 그러니까 개를 줘도 안 먹을 밥을, 그것도 양도 많이 주는 게 아니야.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 여자들을 잡아다가 감금을 시켜갖고 이렇게 개처럼 사육을 하는데, 개밥을 갖다 주니까 하루 이틀은 3일 동안 안 먹는다는 거야, 그냥. 예. 안 먹어. 근데 한 일주일을 굶으면 어떻게 하냐? 그 개밥을 주는 뭐 냄새가 나는 뭐 부조리가 있든 상관없이 먹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바로 앞에, 처음에 부조리 바로 앞에다가 줘도 안 먹어. 근데 달든 말든 거기다가 놓고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걸 잡으려고, 예, 발가락으로 그 개밥을 잡으려고 이렇게 끌어갖고 와서 그거 먹는 그런 거 있더라고. 한 보면은 인간을 어떻게 길들이고 어떻게 교훈시키는가를 아마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3일 굶어서 너무 담장 안 넘어간 사람은 없다고 한 것처럼 지금 배가 너무 살 만큼만 주는 거야. 그래서 물이라도 좀 많이 주면, 응? 또 물도 또 정해주네. 11절. 우리 주님 정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 너무 하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계를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 조금 목만 취해. 누구의 죄악을 담당한다? 이스라엘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것들의 목적에 인문에 불을 구워 먹. 똥을 가져가지고 그걸 구워다가 그 개밥처럼 된 떡을 또 만들어서 그걸 먹으래. 정말 에스겔 진짜, 예. 아니, 이 선지자는 뭐냐면 자기 인생을 못 산다니까요. 나 이 말 전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나 이런 말 전하기 싫어요. 어떤 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전하기 싫은데요. 나 이런 말 전하기 싫은데요. 안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선지자는 뭐냐면 하라면 그냥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아니, 누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누가 전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목사가 되고 싶겠습니까? 기도만 해도 그냥 병이 낫는다 그러고 뭐 능력의 종, 권능의 종, 이름 좀 날리는 종이 되고 싶지. 맨날 애가, 애곡, 재앙. 예. 아니, 눈만 뜨면 성경이 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애가, 애곡,
뭐 재앙의 말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걸 전한 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누가 이걸 전하고 싶어요? 나도 목사 되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 목사 되고 나면 좀 인정도 받고 좀 그래도 좀 세상에서도 평판도 좀 좋은 평판도 좀 받고 뭐 또 뭐 문사라도 받아갖고 병이라도 좀 고치면 또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뭐 굶어 죽게 하겠냐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속았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맨날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에요. 그걸 선포해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아요. 나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인 걸 알아요. 그래야 비로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만날, 야, 이 추운 날, 오금이 절리는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추운 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도 여러분 역시 죄덩어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똥으로 가지고 구워 먹으래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고 이거 뭘 상징한대요? 이스라엘의 인구는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선생이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와서 더러운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떡을 먹게 그 수치와 수욕을 당한다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요.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사장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밥 먹을 때. 왜 돼지 떼를 갖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돼지 떼에다가 집어넣어서 바다에 수장을 시켰는가요? 2,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돼지값이 한 5, 60만 하면 액수가 괜찮아요. 예. 근데 그거다가 왜 돼지에다가 넣어갖고 귀신을 수장시켰을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귀신을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유대인들은요, 돼지 그러면요, 이 더럽고 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돼지 속에다 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귀신을 욕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귀신하고 사단하고 합의를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게 항상 우리 마음을 갖다가 오늘 예배에 나갈까 말까, 오늘 기도할까 말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너가 예배하려고 하는데 왜 방해를 하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항상 귀신한테는 더럽다, 뭐 지저분하다, 더티하다 이걸 막 자주 써줘야 돼. 그래 귀신이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안 와. 근데 내 소원을 들어주신 귀신이요. 그래 요즘 TV도 보니까 뭐 저번에 보니까 뭐 사랑스러운 뭐 귀신이 뭐라고 뭐 이상 예. 이게 뭐 귀신 더러운 귀신을 갖다가 또 이 각색을 하더라고 뭐 예쁜 귀신이 뭔 귀신이 그렇게 귀신이 진짜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천주교 만날 영화 나와가지고 십자가 성수 뿌리고 막 뭐 했고 이게 진짜 그런 줄 알아. 십자가 부적처럼 예? 그 영화를 많이 봐갖고 귀신한테 아무리 그 물을 해갖고 뿌려보세요. 귀신이 꿈쩍한가 웃어버려요. 예? 근데 영화를 많이 보니까는 진짜 그런 줄 안단 말이죠. 십자가는 그냥 상징물일 뿐이야. 상징물. 자 이제 그 떡을 14절 내가 말하여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힐 일이 없나이다. 주님 나는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마치 베드로의 이야기가 생각하지 나지 않아요?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고 이제 세 번이나 하늘에서 내려와서 부정한 음식이 나는 부정한 음식을 지금껏 먹은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고넬료 집안의 종이 문을 두드려요. 이방인들 음식이 이제 부정한 게 아니고 예수 피로 이제 모든 부정한 것이 다 이방인들까지 다 정결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찍힌 것을 먹지 않아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가중한 고기에 입에 넣지 아니하였네.
나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제사장 집안이었고 그러니까 율법에 맞춰서 한 번도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뭐 그런 거나 뭐 먹어본 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금 감해줄까? 그러면 인분에서 소똥으로 좀 내려줄게. 무기징역 아니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한 단계 감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의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쇳덩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다행이죠. 쇳덩은 내가 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소똥은 냄새가 안 나요. 말라보면요 그냥 딱딱하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도 별로 냄새도 안 나. 예. 왜 그럴까요? 손은 풀만 먹어. 잡식이는 우리하고 자식이 우리가 아니고 나하고는 틀려요. 저는 냄새가 많이 나죠. 잡식이니까. 근데 손은 풀만 먹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 그게 그 소똥으로 갖고 불을 지펴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게 전문사님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었지 그리 못한다 그럴 건 아니에요. 비유가 약해갖고 이제 자기 본인 먹고 싶은 것만 먹는데 그 다음에 소똥을 구워갖고 인분은 둘러치더라도 소똥을 구워갖고 먹으세요. 그러면 주님 나 굶어 죽으랍니다. 그냥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에스겔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요? 우리 주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지키지 않아요. 인간은 그걸 지키라고 법을 줘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하고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하고 자 14절부터 46절까지. 왜냐하면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14절부터 46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럼 어디서 좀 봤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8장, 레위기 레위기 26장과 레위기 28장의 그 비슷한 대목이거든요. 신명기 30장 말고요. 일단은 레위기 26장 가볼까요? 레위기 2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 레위기 26장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레위기 23장까지밖에 안 왔죠. 레위기 26장 볼까요? 자, 레위기 26장.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오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제가 지목한 것만 좀 읽어주세요. 다 벌써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인도해 줄 건데 그걸 못 믿어. 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 자 14절 볼까요? 14절. 그러다가 중에 여기서부터 이제 저주예요. 이 저주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42절 43절 볼까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제약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 에스겔이 홀로 이 죄악을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눈을 떴다 감을 때까지,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까지 우리는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보다 더 큰 수치를 담고 돌아가신다니까요. 십자가에서 33살의 총각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이 아침에 예배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6월달 되면 선거철 되니까 이제 이교회 저교회 이제 막 정치인들 막 이교회 저교회 다니겠는데, 예.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따라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는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에스겔이 당했던 고난, 에스겔이 감당했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주여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게 복음이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만 예수 믿으니까 더 안 되네. 그리고 떠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에스겔이 그발 강가로 갔다가 광야 들판으로 갔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고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복된 모습인 것처럼 성도들도 똑같은 에스겔에 임했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괜히 그냥 너무 이래 그냥 그 자기 그냥 그 입을 단속 못해가지고 너무 흠담하고 비판하고 뭐 하다가 고난을 당해. 그걸 마치 그리스도
나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다 이게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그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근데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남편이 뭐라 하고 아내가 뭐라 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럼 예배 안 드렸으면 그런 고난에 그런 고난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소리도 많이 듣고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막 한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만 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오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에 참여하다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뭐 잘못해갖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많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애매한 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하지 말고 진짜 너희가 복음만을 전하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16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만약에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네. 아이고 교회가 문을 닫아. 교회는 문을 못 닫죠. 예배당이 문을 닫았다. 아이고 저기서도 못 닫고 예배당이 문을 닫았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네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고다가 나는요 세금을 탈루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독교인인데 세금을 탈루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금을 철저하게 내다가 회사 문을 닫아서 그럼 그걸 어떻게 얘기라? 기쁘게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탈세를 하든 뭘 하든 막 그냥 크면 좋지 뭐. 예배당도 그러잖아요. 뭐 복음을 전하든 말든 간에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 장땡 아니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이제 계속 이제 유럽을처럼 미국처럼 이제 하향 곡선을 걸어요.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쭉 2010년에 최고의 정점이었거든요. 최고의 정점이었어. 근데 2010년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50만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150만이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여수가 30만이에요. 그러면 3, 5, 15 여수 같은 도시의 5배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냐 하면 마지막 때는 내 믿음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남 보지 말고 남이야 지금 어찌됐든 남 쳐다보지 말고 인혁이 지금 어떻게 이 말씀과 기도로 이 마지막 때를 지키면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고민할 때요. 이제 영적으로 양적으로 막 불린다. 그런 시대는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다가 교회 문을 닫는다. 영광스럽게 여겨라. 복음만 전하다가 막 여기서 막 그냥 막 잔소리 듣고 막 항의 전화 받고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 전하면 그런 사람들 먼저 싹들이 하겠다는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부터 심판하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뭐 상관한 것도 없이 싹 쓸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겨우 몇 명 구원받았어요? 방주에서 8명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몇 명 구원받을까요? 교회는 이렇게 많이 해도 겨우 몇 명 구원받아요. 소수, 적은 인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 신실하게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겁니다. 자, 고난의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보고 마실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바위 틈에서 자라난 소나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다 보면 저건 도저히 저 바위 틈에서 어떻게 소나무가 저렇게 생명력을 갖고 살아났을까?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멋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온 시대도 나는 화초 말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멋있다. 서원하교회 성도들 멋있다. 왜? 어떻게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그 바위 틈에 나오는 그 벼랑 끝에 있는 그 소나무의 그 생명력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소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에게 고난도 주고 환난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이런 고난을 받고 나서 이제 죽음 따위가 두려웠을까요? 다니엘이 죽음 따위를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 따위를 두려워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인내를 통하여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참 멋있다. 멋쟁이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고난과 환난이 좀 오면 내가 주님께 한 것이 어딘데? 내가 11조 잘했죠. 교회 봉사 잘하죠. 아침 나가서 예배 드리죠. 그럼 내 인생이 만사형통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은 쪼그라 망둥이가 돼 가면 갈수록.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멋있다 멋있어. 멋있다 멋있어. 이런 역설을 누가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배고픔도 좀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성질나도 좀 참아야 되고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나? 내가 에스겔만큼 고난을 받았느냐? 내가 우리 주님만큼 고난을 받았느냐? 이까짓 건 뭐 곧 끝나는데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살찌키고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